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우리 안에 담겨지고 채워지고 쌓여지게 하옵소서. 그 양식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코로나만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 때 아닌 여름장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름과 한숨을 가져다주는 한 주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남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우리가 한 이웃만 지나면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가족들 중에는 여전히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또 물난리를 겪지도 않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겠다고 정하고 나서 지난 몇 주간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괜히 정했나 하고 슬며시 그냥 미룰까, 취소하고 딴 거 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손꼽았습니다. 그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6번이나 갈라디아서를 강의했고 20편이 넘는 갈라디아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 당연히 바울입니다. 편지를 쓴 대상인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고 개척했던, 그래서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 즉 구원의 방법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아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고 메시아 시대에 종말론적인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에 대한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후에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했던 거짓 선생들, 곧 유다주의자들이 침투하여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건 물론 필요하지요.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와 율법 준수 같은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바울의 복음과 그가 진짜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 복음 중에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제거해버리고 사람들이 믿기 쉽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했는데 어떠십니까?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나요? 이런 메시지를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뿐 아니라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교회 안에 여러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일으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물고 뜯는 긴박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두려고 합니다. 그가 권면한 그 권면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적인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 우리가 읽기로 했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이었고,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주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것이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문제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를 앙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꼭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앞으로 몇 주간 진짜 복음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읽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짧게 요약해 드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볼까요?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린 바울의 격양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바울의 편지들엔 처음엔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순서인데, 유독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감사 인사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바울은 바로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해 갑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6절,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에 바울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을 그토록 화나고 흥분하게 했던 그 변질된 복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2장 15절 그리고 16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드로를 향해 한 말입니다. 처음에 자신 역시 유대 사람이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화가 났던 그 변질된 복음이라는 그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이런 복음에 율법의 준수라는 이 행위적인 요소를 첨가한 변질된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바울이 이 점 때문에 흥분합니다. 읽다 보니까 솔직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워집니다. 율법은 뭐고? 그죠? 믿음은 뭐고? 의로움은 또 뭐고? 구원과 복음은 또 뭘까요? 우리가 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설명해 보라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구원. 시온가정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언제 구원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단 같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 10원 빼기 1원. 구원은 뭘까요? 사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가진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한 가지일 텐데 우리는 생각하는 구원은 다 다르다니까요. 오늘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구원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언제 가지요? 죽으면 바로 가나요? 이것도 어려워져요. 죽으면 바로 가나? 나중에 가나? 쉬었다가 가나? 자,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날 우리 모두는 어디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사람이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죽음이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 사람은 지옥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간다고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의 천국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그 티켓, 결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선행, 착하게 사는 것,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예수 믿는 것,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기준이 의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는 천국에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럼 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 불의한 인간은 지옥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의롭다는 걸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로운, 무엇이 의롭다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살면 의롭게 된다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인간은 누구도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의로운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조차 좀 이상하지요. 그럼 기준이 좀 잘못됐나?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행위로 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통해 죄에 빠진 인간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율법을 지켜 의로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인간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덧씌워진 죄의 굴레를 벗기는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자,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지워졌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무엇하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하기로, 그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마음먹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뭐하기로? 칭하기로, 여기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볼까요? 구원은 언제?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만이 어디에? 영원한 생명에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 긴 이야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천국.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좀 느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했지요? 바울이 원래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 어디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거기가 첫 번째 개척 만들어 세워진 교회니까, 원교회니까
원교회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선 그것뿐 아니라 할례와 율법의 의무 또한 잘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그것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한다고요?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인간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혹했습니다. 우리도 혹할 수 있죠. 공짜로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 좀 모자랐는지 아쉬웠는지 무엇을 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강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삶에선 바울 선생님한테 그런 꾸지람을 들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행위라는 게 별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그 이야기는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후반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말씀 공부 등의 항목들을 놓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인 양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우위를 자랑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따스한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심판에 덧바른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그것보다 더 많은 건 그런 것들이 어떤 보상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렇게 얻은 구원은 이 한쪽 주머니에 채워두고 또 다른 쪽 주머니도 무언가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의 말씀대로 착하게 선행을 행하는 것,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거나 그 선행을 많이 하면 내게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다른 주머니를 채울 생각입니다. 그나마 조금 깨어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선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쯤으로 생각하겠지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서 늘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하늘의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개털모자 이야기 아시죠? 개털모자 이야기. 제가 원작을 찾아왔어요. 원작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교회에 개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개 장로는 개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르는 개가 늘어나서 200마리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 개 장로님이 다시 다니시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장로는 모든 몸에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겠지요.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도 교회 건축할 때마다 제일 먼저 사제를 다 터시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개 장로는 교회당 건축 헌금에 앞서지 못하고 자신이 기르는 개 한 마리 값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자
목사님이 이 개장로님 건축헌금 작정한 걸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장로님이 앞서 주어야 교인들이 따라올 텐데 장로가 개 200마리나 기르면서 고작 한 마리 값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개 장로님이 잠을 자다가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이 개 장로님은 이 통회에 자복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꼭 교인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주일 밤에 장로님은, 이 개 장로님은 교인들 앞에 나서서 생생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 한 마리를 건축헌금으로 내놓고 잠을 자던 그 밤에 개 장로님이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각종 면류관이 쫙 진열되어 있는 방에 들어갔죠. 이 면류관들은 금, 은, 다이아, 동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말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습니다. 개 장로님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것도 있지요? 있지요, 물론 장로님. 어느 것이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머리에 꼭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개 장로님은 얼른 달려가 금 면류관을 써봤습니다.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면류관들도 도무지 머리에 맞지 않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게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쪽에도 있잖아요. 천사가 가르친 데를 보니까 개털 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개 장로님이 개털 모자를 쓰니 그것이 머리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장로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내 것이라니 너무 창피했고 이 개 장로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 고백했죠. 여러분, 나 개 장로는 개털모자 장로였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내가 개 100마리를 건축헌금으로 연보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개 장로가 개털모자 장로래,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게 끝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시용화정 여러분, 재밌었나요?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장로님은 왜 개 100마리를 다시 헌금하셨을까요? 창피해서요? 천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개털모자라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다시 건축헌금을 많이 하셨겠지요.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게 어떤 지점인지 아실까요? 우리 선행의 동기가 상급이라는 것이죠. 상급이라는 것. 어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 이상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는 모자라고,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양이 안 차서 더 큰 무언가 천국에서 내가 상급까지도 받아야 한다, 그 상급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면 반대로 나는 상급 안 받을 테니 선행 안 해도 돼 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많이 선한 행실을 하고 교회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시용가족 여러분, 앞에서 율법, 의, 믿음, 구원, 복음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면, 뭐라고요? 구원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요즘 봐가지고는 뭐 금방 오시지도 않을 것 같고 아직도 내 살 날이 창창한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벌써부터 구원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더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는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산 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피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하는 건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구제하며 매일 선한 일들을 행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우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누구도, 우리 시온 가족들 중에 누구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감사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린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누어드린 악보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그저 내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으로도 가치줄 수 없는 그 놀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구원하고 선물을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믿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더 올라가게 여기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저 내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값치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그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일을 서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주머니를 비워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